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시죠. 베리는 이 갈릴리 호수 한 가운데 이르렀고 그때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밤새 이 풍랑과 싸워야 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이른 새벽이 되자 거의 한 6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겠죠. 이른 새벽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은 물귀신이다. 사람이 무리를 걸어올 수 없으니 저 사람은 분명히 귀신이다. 물귀신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교회를 다닐 뿐인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을 봤을 뿐이지 그들이 제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거.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시차는 다르지만 오늘도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현장이든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다 올 수가 없어요. 다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부만이 이 현장은 참여하고 또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작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스스로에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알고 있나?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그저 교회 주일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까? 제자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을 보고 물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던 거 그게 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구요? 부모요? 형제? 누구? 돈일까요? 돈 필요하죠. 어느 정도 유익할 수 있어요. 권력, 능력, 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고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우리 영혼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끝까지 도와주지 못해요. 우리 영혼과 육체까지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많은 세상에서도 믿음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나 당신 믿어. 나 이거 믿어.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그런 세상적인 믿음인가?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4절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뭐라고요? 나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누가 이기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풍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믿으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더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용성아, 용성 왜 안 해요? 여러분 이름 다 용성이 안 나와서요? 네. 영안이 열려서 다 보셨어야죠. 다시 한번 여기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왜 용서 제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름 부르라니까. 고마워요. 제 이름을 불러줘서. 네, 이번에 한번 저기 야자 타임 한번 하는 거요? 용성아. 다시 한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아니 너를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왜 해야죠? 다시 시작.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똑같아요. 또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니까 이게 안 따라줘요? IQ가 안 따라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내가 너를 속량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쯤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쯤이야. 다 같이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 아유 코로나쯤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망했다. 이생망. 뭐예요? 이생망이 뭔 줄 알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 생망이 뭡니까 여러분? 이번 생에는 망했다. 여러분 이 생망이십니까? 이생응이십니까? 이번 생에는 여러분 이번 생에는 흥하시겠습니까? 이번 생에 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이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나에겐 믿음이 있어. 당신에겐 믿음이 있어. 그래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루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 뭐 하면서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 외치고 다니세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유령만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 옆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창조주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귀신이야 소리친다면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요 마지막 날에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겠다라는 거 적겠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도 정작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계속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들어갈 거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소수만이 극소수만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풍랑에 그냥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온데간데 없어요. 싹 흩어져 싹 그냥 쓰나미 밀려오니까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아니 교회 뭐 1년 다녔으니까 이 사람 와장창 무너지는 거야? 아니요. 1년 다녀도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든든하게 서 있고요. 50년 아니 500년을 다녀도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는데 그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은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는 것이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믿었었나? 내가 언제 교회 다녔었나? 그 믿음의 흔적조차도 사라지는 사람 많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믿음의 양심, 그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다. 그 배가 와장창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냥 세월호처럼 침몰당한 거야.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은 아닐까? 나의 믿음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 신앙은 아닐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그 믿음을 버리게 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파손당하게 했을까요? 시편 73편은요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하는 자를 시시함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삽이 뭐라고 시를 쓰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잃고 내가 넘어질 뻔했고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요? 아삽이 삽질하고 있나요? 그럼 아삽이 누구예요 여러분? 레위의 15대 손입니다. 레위의 15대 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아닙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행군을 할 때에 레위에 맡아들였던 게르손은 성막의 휘장들을 담당했습니다. 휘장을 걷어서 옮기자 하면 이동하면요 이 게르손 자손들은요 휘장을 다 걷어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요 오베데돔 집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때 이 레위 자손이었던 아삽 15대 손이었던 아삽과 헤만과 에단에게요 오케스트라 찬양단을 만들게 합니다. 오케스트라 찬양단 그게 한 200여 명이 돼요.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 찬양단을 만들어서 지휘하게 하고 그 찬양단을 이끌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 아삽이 많은 찬양시를 만들어서 찬양했던 거예요. 이 시편 73편이 바로 그 찬양시인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일을 했던 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그 일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찬양단이에요. 찬양단 리더예요. 오늘도 기타 치고 내려가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끄러 넘어질 뻔했구나. 내가 파선당할 뻔했구나.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가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며 동경한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 누가 거만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아주 어깨 쫙 펴고요 아주 떵떵거리고 얼마나 거만하게 살아간지 몰라요. 물론 그 와중에 겸손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권력을 가져보세요. 있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가 거만합니다.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거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시샘한 거예요. 와 부럽다. 와 좋겠다.
그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처럼 보이잖아요. 대저택에서. 연예인들 가끔 방송에 나오면요, 그들이 하는 그들의 자랑질 보세요. 자랑질. 고급 외제차가 7대가 있고 그때 망치가 나와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 예? 나는 고급 외제차가 7대나 있고 그냥 주차장에 자기 저를 쫙 슈퍼 갈 때는 어디 갈 때는 골라 타는 거야. 그냥 슈퍼용이야 외제차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집 자랑, 자기 55평이고 100평이고 집이 몇 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돈 자랑하는 거예요. 돈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고 살아는 그런 모습들을 보세요. 요즘은 또 TV에 집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분들은 요즘 아주 유행이에요. 또 그런 거 보면 와 부럽다.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우리 집도 가끔 TV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왜? 우리는 반지하에 살고 있으니까. 언제쯤 우리는 반지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이 월세에서, 이 전세에서,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볼까? 나는 언제 집 한 채 가져볼까? 지금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제 또 보세요. 지금의 50% 이상이 떨어옵니다. 집 없는 사람 빨리 사세요. 지금 한 100채 사세요. 살 돈이 있어야지. 이제는 살 수가 없어. 누가 집 한 채 주세요. 저 좀. 거기서 좀 교회 좀 하게. 집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집이 몇 채가 있는데. 우리 집주인이요 저한테 목사님 집 사세요. 저 처음 이사 갔을 때부터 3년 전부터 목사님 집 사세요. 제가요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요. 집 관리하기 귀찮아서요. 약 올리는 거 뭐 하는 거야? 그냥 가져라고 하든지 목사님께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그러든지 그러면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그럴 텐데 반지하 쓰면서도 제가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요. 내가 집 관리 본인은 집이 제가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왔다 갔다 귀찮고 나보러 사래. 사람들은 집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 애들의 꿈을 물어보면요 연예인이에요. 너 꿈이 뭐니? 저 연예인 되고 싶어요. 저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어요. 저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하나 유튜버 잘 나가는 유튜버 수입이 10% 안에 드는 애 15억이에요. 하나 유튜버 수입이. 저는 기껏해야 한 달에 10만 원 나올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나도 유튜버가 되고 싶다. 나도 스트리머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면 세상적인 가치로 부자가 되면 돈이 많으면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없어 보이는 거야. 내가 가난하게 살 것 같고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거 누리지 못하면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 이곳에 살아간다는 것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주님이 꿈꾸신 게 다니면 다른 데는 조금 더 거리두기 할 수 있는데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감시해? 뭐만 하면 목사님이 소리치고 똑바로 안 하냐고. 다른 교회들은 안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요 이거 답답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자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자유를 누리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타락하고 유흥을 즐기고 육신의 만족을 다 누리는 것이 여러분 자유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둘째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그래서 실제로 나갔어요. 쪽박 찬 둘째 아들. 해봤어. 누려봤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썼어. 쪽박 찼네. 남은 것이라고는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거지 같은 인생. 그게 내가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 시절이 올 줄을 몰랐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주님이 꿈꾸신 일을 떠나면 자유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자유인데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교회 나가면 개고생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한 거죠. 그건 방종입니다. 자유가 아니고. 내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술, 담배 다 하고 그냥 클럽, 주점, 포차까지도 다 다니는데 이 주말이면 여행도 그냥 가족끼리 그냥 놀고 싶은 다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꼭 주일 성수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온종일 이렇게 주일하고 교회에 있어야 되나요? 수요예배 금요일에 꼭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교회에 있으면 매여 있으면 저는 언제 연애하고 언제 문화생활 하나요? 저 결혼을 할 수 있나요? 더 잘합니다, 여러분. 더 잘해요. 진짜 믿음 안에 있으면 양다리 걸치지 않으면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다리 걸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그냥 완전히 세상에 나갈 수도 없어. 왜? 그래도 신앙 양심, 쥐꼬리만 하는 신앙 양심이라도 있으니까 나가서 흥청망청 마시고 싶은데 뒤에서 막 내가 째려보는 목사님 째려보는 것 같아. 나는 거기 있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시간 때우기 시킨 거야. 주일예배 마치고 도장축 가면 저 할 돈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안 보여. 평상시에는 주일날 도장 찍고 가. 끝이야. 양다리예요, 양다리.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 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만족하지 못했으면요 순교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만족하는 삶이 없었다 한다면 그 장거리 여행, 그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삽은요 성전에서 찬양단을 이끌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니까 부러워. 그 사람들이 더 자유로운 것 같아. 나는 뭐야? 나는 왜 이 안에 이렇게 매어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꼰대 같아요. 꼰대 신앙.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같아요. 요즘 시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세상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앞서가는 크리스찬. 꼰대 말고, 저 같은 꼰대 말고 그냥 앞서가는 크리스찬. 여러분도 어떻게 여러분 앞서가는 크리스찬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스타벅스 커피 들고 다니고 있어 보이죠? 스타벅스, 루이비 개똥, 입새 로망, 뭐 명품 백, 명품 옷. 저도 명품 옷 입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있어요? 나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옷이에요. 에? 파랑 이 색은 저밖에 없어요. 부럽지? 명품 옷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입었어요. 여러분들 다 자주색 옷 입혔죠? 저는 이거 입혔어. 일부러 튀리라고. 부럽지? 아삽, 김아삽 부럽지? 사람들은 그걸 입어줘야 자신이 명품인 줄 알고 자신의 어떤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이 진리의 확신을 잃고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세상 유혹을 받고
또 넘어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권면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여러분, 젊음의 정욕이 뭐예요? 우리 청년들의 정욕이 뭡니까?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 있잖아요. 인간의 그 기본적인 육체적인 욕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 젊음의 청년의 때에. 이제 갱년기가 되면 다 하기 싫어. 다 귀찮아. 그냥 아유, 세상 다 귀찮아. 보세요, 우리 신유자매 보세요. 세상 다 귀찮아. 그냥 나 모르겠다. 할머니가 돼가고 있어요. 갈수록 뜨끈이나 먹으러 와요. 아가씨 때는 저랬을까요? 이러고 얼마나 섹시해. 지금 나야 하고 돌아다니는 그 새로운 20대 되면 돼요. 나야. 근데 지금 그러고 안 다녀요. 이 청년의 정욕, 젊음의 정욕,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그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이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으면 뭐 해야 돼요? 피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게 이길 만한 대상이 있어 한번 잽이라도 해보지. 그런데 이게 아닌 거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죠.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또 격려하고 믿음을 서로 세울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정절, 평화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가고 그냥 짚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는 그들, 믿음의 공동체들, 진짜 크리스찬들과 함께 뭐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함께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아니요. 이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믿음에서. 지켜보세요.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많이 떠났습니다. 지켜보세요. 더 떠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더 떠날 겁니다. 떠나는 사람만 있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믿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떠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영과 이 귀신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바라기. 예수 바라기. 예수님 가시는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예수 바라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가시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주 반응이 좋아요.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합니다. 아침이 되었겠죠. 왜? 이른 새벽에 한 가운데 있었고 이제 바람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노를 저어서 갔으니까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아침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온 지방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닙니다. 나이처럼 막 뛰어다니. 자, 마가복음 6장 55절 오늘 본 말씀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어디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들은 뭐합니까? 뛰어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뛰어다녔다고요. 뭐 했다고요? 뛰어다녔다고요. 그리고 나서 병든 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게네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열정이 있었어요. 뛰는 가슴이 있었다고요. 뛰는 모습이 있었다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데려오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침상에 눕혀서라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네? 내 문제 가지고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마치 내 문제인 양 뛰어다니면서 그 병든 사람들을 침상에 눕혀서 빨리 예수님께로 갑시다. 예수님 저기 계십니다. 저 마을에 계십니다. 저 도시에 계십니다. 빨리 갑시다 하고서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느긋하게 걸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뒷짐지고 걸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계시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자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고침을 받고야 말겠다. 반드시 응답받고 말겠다. 예수를 만나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리라. 이런 간절함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세워라 내워라. 예배 시간이 45분 나팔이 울려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언젠가는 들어가겠지. 언젠가는 문을 열어주겠지. 뭐 그냥 말씀 시작 전에만 가면 되겠지. 뭐 이런 느긋함 얼마나 느긋해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터졌는데 여러분 느긋하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살려는 의욕, 살리려는 의욕.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따라다니면서 따라가서 병든 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서 예수님께 이 옷수레만이라도 손을 대게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5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가시든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수레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술 여기 있잖아요. 옷술. 이 옷술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이거 만지고 싶어서 왜 이것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병든 자들 다 앉혀놓고서 예수님 걸어가실 때 이거라도 만지고 싶어서 이거 만지면 병에서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왜 예수님의 이 옷수레는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성령의 능력이 흐른다라는 그 간절한 사모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는 것은 관두고서라도 그냥 뒤에 앉아서 뒤에 지나가더라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이 옷수레도 만지고 싶어서. 옷수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간절함이 있느냐고요. 내 문제를 해결받고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받도록 장택거리에다 사람들 병든 자를 다 눕혀놓고 저 옷수레라도 제발 저 옷수레도 만졌으면 좋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낫게 한 거예요. 다른 게 낫게 한 게 아니고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유스비전 겨울 캠프 합니다. 아십니까? 관심 있으십니까? 사모하시나요? 뛰어다니시나요? 여러분 이틀 동안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 캠프에 이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은 열정과 간절한 사모함으로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 병 고침 받아야 될 사람, 정말 그 문제가 해결받아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 업고서라도 아니 데리고 와서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고 고침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뛰어다니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뭐 캠프를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별로 관심 없어. 바빠. 세상 살기도 바쁜데 무슨 캠프야. 또 이런 시국에 무슨 또 캠프를 하겠다고. 그러다 혹시라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집회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줌으로 쌍방향 생중계합니다. 현장에는 인원 제한 때문에 모두가 들어올 수 없어요. 선착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우리 교인이라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유, 뭐 늘상 있는 일인데 뭐. 여러분 늘상 있었습니까? 작년 겨울 캠프를 끝으로 그런 집회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할까요? 내년에는 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500명, 600명, 700명 모여서 하는 집회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하는 것은.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그냥 무관심한 거야.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처럼 마음을 고쳐먹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을 다 용서하시고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요,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유스비전 캠프가 그런 천국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캠프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에서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미끄러진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캠프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한 캠프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육체가 치료받고 환상을 보고 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향해 뛰어갑시다. 그냥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뒷짐지고서 그냥 느그적 하는 게 아니라 뛰어가자고요. 게네사렛처럼 막 예수님 저기 계신다고 뛰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뛰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심장이 다시 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 계신 어느 곳이든지 뛰어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시내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님의 영광 위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보며 시샘하고 부러워서 미끄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에 머무르고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병든 자들을 침상에 앉아서 눕혀서라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영혼 구경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함께 뛰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